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또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뜻대로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예배자로서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이라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다른 것과 비교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또 다르게 아무런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교하거나 상대될 만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의 떡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더 크게 보인다, 더 커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떡을 가지고 나 혼자 먹을 때는 이것이 큰지 작은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큰지 작은지 상관이 있을 때는 뭘 봤을 때? 상대방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봤을 때 내 것이 더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똑같아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더 작아 보이고 상대방께 더 커 보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는 이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 많은 신들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가치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선택하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름이 나오는 두 사람이 있지요.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지요.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에 상대적 가치를 선택한 롯이 있는가 하면 그 중요한 기로에서 절대적 가치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개입으로 인하여서 위기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이었는데, 애굽에서 얻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러서, 그것이 이제 베델인데, 그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또 우리가 어떤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였습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의 예배가 바로 회복과 다짐의 신앙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가축들을 먹이려고 하면 풍부한 목초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있는 그 베델과 아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은 목초지가 부족했어요. 그 많은 그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전에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이번에는 소유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전에는 어떤 기근으로 인하여서 닥친 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풍요로움으로 인한 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선한 결과를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많은 소유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 그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롯에게 과감히 그런데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땅에서 경험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선택을 맡긴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눈을 들어서 여기저기를 땅을 보면서 땅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지역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롯이 보기에 그 땅이 너무나 윤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목초지가 풍성해서 가축들을 먹이고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우리 이것은 상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풍요롭고 윤택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부패한 도시다. 죄악이 가득한 부패한 도시다. 그랬어요. 악한 것은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목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보이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떤 약속을 받고 부름을 주님에 따라 나오게 된 것이죠. 약속의 땅을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사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상대적 가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바라보고 그런 눈을 가지고 그것을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신앙은 때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은 모두 눈을 들어 그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닌 눈은 전혀 다른 눈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치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절대적 가치를 선택한 아브라함을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거지 그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품은 나사로를 품에 안은 그 따뜻한 사랑의 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품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이에요.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긍휼로 안아주시는 그 용서의 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너그러운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어 오직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오늘 절대적 가치를 택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 너그러움이 무엇입니까? 잘 되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성품은 언제 나타납니까?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너그러움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되도록 배려하는 것이요. 배려의 성품 우리 예전에 배웠죠? 배려의 성품. 기억나시나요? 배려는 어떤 것이죠? 배려. 한번 떼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지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찰하여서 보살펴 주는 것이. 오늘 이것이 배려의 성품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잘 되도록 늘 그를 배려했어요. 오늘 이 롯과의 이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보면 이 배려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롯도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늘 배려를 해줬어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볼 때에도 그런 다른 사람의 꿈이 성취되도록 늘 도와주다가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의 생애 절정이 언제입니까? 그 애굽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다가 자신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을 부유하게 만들다가
자신과 온 가족이 함께 부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툼의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택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거기서 함께 살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소유의 문제로 부딪히게 되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도 소유의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직접 싸운 것은 아니지만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는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는 싸움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툼의 일을 멀리하고자 버리고자 이런 제안을 조카에게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녹음이라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뭔가 하면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데에서 아주 과감하게 너그러움의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내가 하겠다. 오늘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어떤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실제로 행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택하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왜 하나요? 어떨 때 주로 해요? 뭘 먼저 하고 싶을 때. 뭘 먼저 선택하고 싶을 때. 가위바위보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가위바위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먼저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 하겠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선택 속에 기회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이 선택 속에 미래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선택은 어떤 순간적인 일이지만 그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위바위보도 하고 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오늘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참 잘하셨어요. 선택을 참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택하였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택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졌기에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토록 중요한 이런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의 상대적인 선택. 그것 또한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땅과 풍부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권리를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그 너그러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았던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너그러움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롯의 태도를 보세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에서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입었지요. 근데 오히려 좋은 땅은 아브라함에게 양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지금까지의 부도덕한 그러한 행동을 용서하였습니다. 그 용서하였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 이후의 삶에서도 나타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왕에게 끌려갔을 때에도 그를 구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그리고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를 위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려라.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용서를 통해서 그가 너그러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그 신앙적인 이 좋은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는 절대적 가치를 선택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앙만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절대적 가치를 선택한 그 신앙, 이것과 더불어서 그가 보여준 롯과의 이 과정, 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에요? 너그러운 성품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선택한 그 신앙과 더불어서 오늘 그러한 그가 보여준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삶, 오늘 이것이 바로 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붙잡고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삶에서 그 너그러움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을 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도 없고 낳지도 못할 처지예요. 그런데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좌절되어 있는데 그 보이는 것이 없기에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서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살아가지요. 오늘 이것을 좋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에, 그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더불어서 좀 더 좋은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 혼자 어디 가서 사는 거죠.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요.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삶을 또 우리가 함께 닮아가며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언제나 좋은 것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그러운 성품을 또 가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수적인 복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풍요로운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복된 삶이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우리는 바로 그 오직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저 부수적으로 나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울여 듣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참된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음의 덕을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부르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